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해요. 에스라는 어떤 책이냐? 오늘부터 읽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서부터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약 70년이 지나면서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 페르시아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1차 포로 귀환부터 2차 포로 귀환, 즉 3차 포로 귀환 직전까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라이고, 다음에 볼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에스라가 학자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를 볼 때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들을 그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7장부터 10장에 있는 이야기는 이 포로로 귀환한 이들이 그곳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하여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 신앙의 개혁을 하는 그런 운동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참 그 먼 길을 돌아오고 또 바벨론에서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았던 그들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고향을 떠나서 일터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갔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려면 그걸 다 내려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명절에 가끔 부모님 찾아뵙고는 하지만 그것을 다시 다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터전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미지의 불안감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또 복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에스라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언덕위의 교회가 6월 첫 주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처소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또 볼 수 있는데 5월 한 달간 그 예배를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은혜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합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이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김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0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홀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손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롬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님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시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요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릭이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낫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햇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술람과 미드르닥과 다무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낫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당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고 그 상의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치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들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그곳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감격의 글입니다. 사실 감격의 글이지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살던 터전 속에서 정말 힘들게 일구었을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일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70여 년간 일구어 놨더니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격의 모습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초석을 놓을 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으니까 너무 감동돼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워하던 모습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돌아갔을 때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그들의 삶과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즐겁고 재미나게 살았어요. 우리 나름대로의 삶에 터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기쁨, 즐거움,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어요? 그냥 오늘 즐겁고 끝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생명의 감동인 거예요. 생명의 감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쉽지는 않았어요.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그렇게 방해 때문에 멈추어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다시금 외치는 거겠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지 마. 나와 함께 놀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그거 하나만 가질까?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그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 있음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더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동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이제 많은 회복으로 다시금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쟁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자기의 유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가정의 달 5월에 화목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로 휴식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이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이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또 언덕 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